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면 이 교회를 살리는 힘도 얻게 되고요. 한 주간 여러분 업의 현장 가면 그 현장도 살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특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 때에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피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시편을 통해 강단 말씀 들으면서 다윗은 인생의 고통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윗이 젊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고통을 겪었고, 이번 주 말씀에서는 다윗이 노년 때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는 그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줬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려웠으나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들의 반란이 좀 더 크겠죠, 아픔이. 그때 피난 생활을 하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록을 쓴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28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놓였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큰 어려움이 놓였을 때 기억해야 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하는 비참한 상태 되었을 때 하나님께 시편 28편 1절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한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반석처럼 의뢰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1절 상반에 보면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나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 반석 알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듯이 인생의 비바람이 여러분에게 분다 하더라도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때까지 인생의 비바람이 많이 불어 닥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했고 한 번도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험난한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처럼 의뢰한 것입니다.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고통의 크기는 크도 작다가 아니라 다 다를 거예요.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믿는 게 답이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석처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반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큰 어려움에 놓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첫 번째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안 무너지고요. 삶의 비바람 같은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을 여러분의 무엇으로 붙잡으라? 반석으로 붙잡으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28편 1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때에 또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살다 보면 사방으로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방으로 문이 막혀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곤경에 처할 때 그러한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도움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나를 도우자가 힘든데 나 도울 자 없구나, 거기에 상처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이 놓인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와줄 자가 없구나, 상처받거나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어려움에 놓일 때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그때도, 혼자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큰 어려움이 놓였을 때는 먼저 할 일은 언약을 기억하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태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언약이 확실하니까 기도는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약이 확실한 만큼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게 해달라고, 체험케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는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막 믿어지고, 근데 어려움이 놓인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증인들의 공통점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어려움에 놓인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이 놓인다, 그거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놓였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직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 역사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두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속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흑암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흑암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내가 요즘 황폐한 것 같을 때 또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이 들 때 그때에도 여러분의 반석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에스더입니다. 이 바사나라에 남아있던 유대 민족들이 당시의 총리 하만으로 인해서 이 유대 민족이 모두 멸절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 왕후는 에스더 4장 16절 17절에 모르드게에게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은 반석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총리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언약 가진 백성들은 이 바사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날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임절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주 예전이나 돌아가시고 지금은 조금 덜 힘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헤롯 왕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잡아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사형시키려고 전날 옥에 가뒀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형당하기로 된 전날 밤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음 날 사형을 명했던 헤롯 왕이 오히려 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막 살아가지고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불신앙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태하고 무기력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또 응답 못 받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시 성령 충만하게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부터 하지 말고 아침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반석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5분만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하루를 승리할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낮에는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또는 문제나 사건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때 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 언약을 붙잡은 간절한 기도로 바꾸세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걱정거리 생각하다가 잠들면 정신건강에 안 좋고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여러분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놓일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약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 또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응답의 신앙으로 바뀌게 됐어요. 진짜 신자의 특징, 진짜 응답받는 자의 특징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하는 신자,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도 그 위험에서 건진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놓쳐버린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해결되고 응답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신 겁니다. 아직 나에게 응답이 아직 덜 왔어도 아직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남아있더라도 이렇게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에 찬송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그의 방패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역시 맞구나, 참된 사실임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자는 주님을 믿는 동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2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힘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구원의 요새 되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음의 뜻이 뭐냐?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 멀리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요새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자녀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는 부요가 되십니다. 길을 몰라 방황할 때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가 다 형통하게 되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여러분에게 총이 있으면 적을 이기는 총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총알이 제대로 된 총알이 돼야 됩니다. 예. 적을 향해 정확하게 쐈는데 그 총알이 도토리 묵으로 만든 총알이면 아프고 끝나겠죠. 약한 가짜 총알이 아니라 강한 진짜 총알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는 뭐냐? 대적을 향한 총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총알이라도 그냥 살살 던지면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총알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총알입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나의 반석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강한 총알이에요. 자, 잘 기억하는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 반석 되시고 항상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 주 붙잡을 정확한 이 강한 총알입니다.
총의 파워는 뭐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대충 기도하면 파워가 살살 가지만 간절한 기도가 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반대로 사탄을 향한 강한 파워의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체험하도록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다 까먹어도 두 단어만 기억해요. 정확한 언약, 간절한 기도. 이 언약이 여러분 삶의 미션으로 이어지고, 이 미션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모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세상적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